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온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텐트를 치고 캠프 생활 중입니다. 모세는 그 캠프 밖에 텐트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텐트의 이름을 회막, 만남의 장소라 하였습니다. 왜 그는 캠프 밖에다가 텐트를 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결혼의 언약을 파기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라며 별거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이가 멀어진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다시 가깝게 중재하기 위해서 양쪽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징이 회막이었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회막 안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형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일관되게 하나님으로 언약을 지키어 다시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러시겠다라고 마음을 돌리고 모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 멀어진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지를 배워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그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워보려는 것입니다. 먼저 12절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 나는 가지 않고 나의 사자를 보내 너희를 인도하겠다, 약속의 땅으로 올려보내겠다 하신 그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낼 것인지 직접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마음이 쉴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또 이전에 하신 말씀, 저를 은총을 입은, 이름으로도 알고 내 앞에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보여주셔서 증명해 주셔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13절 지금이야말로 주의 은총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의 길을 보여주소서.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소서. 누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까? 그러자 14절에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무엇에 대한 응답이죠? 너는 나에게 은총을 받은 자이다.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도 그렇다. 그 은총 가운데 내가 직접 가겠다라고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15절에 모세는 재차 확인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총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사이에 가장 차별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모세는 확인을 요청합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은총받은 자인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17절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가 이름으로도 알고 목전에 바로 얼굴 앞에 나올 수 있는 은총받은 자인 것을 확인해 주시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 은총, 특별한 은혜를 확인받습니다. 회막에서 모세만 만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캠프 안으로 성막을 옮기셔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동거동행하시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목전의 은총을 입었다, 또 이름으로도 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왕실의 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어떤 신하가 왕을 배우려고 왔을 때 섬 옆에 있는 종이 누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뵙기를 간청합니다. 라고 이제 왕한테 말을 하죠. 그럴 때 왕이 그 이름을 듣고, 그렇죠?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들라 하라. 그러면 그때 이제 그 가림막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 왕 앞에 직접 모습을 보여 나올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얻었다. 그 친밀한 관계가 확인된다. 그러나 그 앞에 나온 자는 얼굴 들어 왕을 보지 못하죠. 보통은 엎드려 땅을 보고 왕과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말로만 서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마지막에 모세가 주의 영광,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왕실 앞에, 보좌 앞에 가서 제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면 제가 지금 얼굴을 들어 왕 되신 하나님을 직접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마저까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처음으로 모세의 요청에 거절하세요. 20절에 보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또 23절에도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다만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지금까지 모세가 함께 해달라 계속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직접 내가 친히 함께하리라, 친히 가리라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보여달라라는 요청에는 보지 못하리라 거절하셨습니다. 20절에 그 이유가 있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어떠한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막에서도 모세는 구름 가운데 가려져서 임재하신 하나님과 무엇으로만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보며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로만 지금 교제를 하고 있죠. 또 앞으로 시내산 바위 틈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모세를 손으로 가리어 바위 틈에 숨겨주시고, 즉 보지 못하게 하시되, 다만 무엇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다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함으로 그 앞에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목소리로만 모세 앞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와 지금까지 또 앞으로 함께 하시는 임재의 방식은 보여주는 형상이 아니라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과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 세웠던 금송아지와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은 어때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야 우리는 살겠다. 지금 모세도 없어지고 하나님도 지금 안 보이시고 그냥 구름과 불 속에서만 계시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너무 불안했는데 그 금송아지 형상을 눈에 보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우리가 살겠다. 그 앞에서 백성이 뛰놀고 기뻐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 이것을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없애는데도 이 우상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우상이란 보일 수 있는 건데 전혀 말은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의 정반대이시죠. 보일 수 없는 존재. 그러나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중에 계속 말씀하시는 존재. 우상의 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은총을 받는 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까?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않으시지만 말씀 가운데 우리와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거하시며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반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은 어떤 자입니까? 보는 자가 아니라 뭐죠? 듣는 자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불도 꺼놓고 눈도 감고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의도적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신 무엇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귀를 열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신비,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회막구름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와도 선악과를 보고 봄에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라며 안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름으로만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하는 이 시간,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려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까지 보내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 우리 깊이 들어가며 그 음성 속에 우리가 은총받은 자입니다. 또 우리를 넘어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주의 구별된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